점심 식사하시고 좀 졸리시다 그죠?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선 시대에는요,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관청에 설치된 북을 울리게 되죠. 그러면 왕이 북소리를 듣고 직접 나와서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는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억울한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억울한 일 많고 고난 많고 고통 많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신문고가 있어서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을 들어주고 해소해주고 풀어주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 가서 토로하고 어디 가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풍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 그러니 어려움은 토로할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많이 가져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찾거나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신문고로 삼고 하나님 한 분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억울함과 힘듦을 하나님 한 분을 마치 신문고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치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좀 살피기를 원하고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와 내용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하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다음으로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은 거의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이 당면한 상황이 어떤지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고 또는 좋은 환경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죠. 이 시는 여러분 일종의 탄식시이고 애가입니다.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를 써가고 있는 거죠. 시인이 당면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만 보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 말씀합니까? 갈급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그러면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였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앞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사람들은요, 이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도 대적들도 비방하며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 타인이 보아도, 그리고 대적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만이 이 시인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 기억이 이 시인에게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기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억,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운하고 힘이 없고 절망적이지는 않을 텐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은 완전히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시인에게 일어났고 고통과 고난이 시인을 모두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이 당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원수들이, 그리고 대적자들이, 비방자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는 것만 봐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고통이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시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의 폭포 소리라고 했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환란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고 주의 폭포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겪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것들이 주의 폭포 소리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주님 괜찮아요,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나고 우리가 좀 묻고 싶고 어쩌면 좀 따지고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해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여러분 실망스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고통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절망스러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 지금 이 시인이 맡고 있는 이 절망들이,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더 절망스럽고 힘이 다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서 우리의 눈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짐작해서 말할 때마다 때로는 화가 나도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 중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흑 속에도 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어려움이라면, 주의 폭포 소리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소리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힘들지만 넘어질지만 우리가 잡아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과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시작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고요. 우리 입가에 언젠가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언젠가 우리 입가에 웃음을 띄울 수 있는 그날이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와 우리가 겪는 위험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알고 믿는 그 소망이 있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평생을 높은 산을 계속해서 겹겨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실 날도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역전시키는 그날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의 환난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난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니도록 그렇게 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곧 끝내실 날이 있음을 믿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불안함을 정직하게 지금 인용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마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있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여전히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마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에게 말하듯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어찌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금요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어찌해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왜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눈물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앞에서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한 분을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의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시인을 조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조롱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정상적인 고통이 아니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처형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고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라보셨습니까? 외면하십니다. 주님의 그 절규를 듣지 않고 뒷짐지고 외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일,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일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건 빌라도가 한 일이고 대제사장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손을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진행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진행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고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졌다, 예수님이 졌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나를 더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처럼 보이는 마지막 죽음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여러분이 겪어온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말에 상처받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절망스럽지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다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저는 여겨집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역시도 마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그렇게 믿었지 싶습니다. 지금은 마치 여러분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모두가 새벽이며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이 주일이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죄송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고난과 아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어찌하여 하고 절규했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정하고 설득해서 하나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거칠게 다루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기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신다고 확신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하여 기도하는 일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신이 고백했던 이 1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과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처럼 동일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